하셨던 분들은 이 찬양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대로만 살면 우리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새롭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1절에 보면 시간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의 기준이 있겠죠.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즉 제자로 부름받은 날로부터 사흘째, 3일째 되던 날이 바로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날짜를 첫째 날로 봤을 때는 이제 제7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요즘은 잘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옛날 저희들 보면 올림픽 열리면 기수단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우리나라의 모 방송국 아나운서가 그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의 대표 선수들이 이제 국기를 들고 쫙 나오는데, 아마 그 아나운서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알았던 것 같은데, 이 가나 성경에도 나오죠? 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의 가나인데 이 성경에 들었던 이 가나랑 착각을 해가지고 갈릴리의 가나를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엄청나게 뭐 비난의 글 쓰고 뭐 무식하다 뭐 이상한 얘기가 이 댓글에 도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매도하거나 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가나는 아프리카의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당시 사실 갈릴리에는 그 가나가 여러 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프랑크푸르트도 또 다른 프랑크푸르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600km 떨어진 또 프랑크푸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다른 이런 지역들, 같지만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그렇고, 주요 인물로는 오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집니다. 거기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그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특이한 것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누구의 혼인잔치인지가 안 나옵니다. 지역은 나오는데 누군지 안 나옵니다. 신랑이 누군지, 혼주가 누군지, 그리고 연회장이 누군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보통은 뭐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나 요한은 이러한 이름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마리아란 이름도 쓰질 않습니다. 사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공생에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라고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포도주 떨어지면 옆에서 사올 수도 있고 구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때 지금 이 혼인잔치 혼례는요, 지금과 다르게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혼례를 했다 그래요. 그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혼인잔치에 신랑은 빠져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던 것이 큽니다. 그만큼 혼례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이 혼례가 일주일 있은 다음에는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가서 한 1년 정도가 따로 떨어지면서 신부 교육받고 신랑 교육받고 나중에 1년 뒤에 만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혼례를 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포도주가 지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중대한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 한 번의 의논을 드려보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때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아기 예수를 키웠습니다. 자기 몸속에서 10달을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육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잉태한 신적인 존재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그 존재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위대한 또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여,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저와 어머니가 이 집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어머니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이 집의 포도주를 걱정해 줘야 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칼 같은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때이기에 이 때를 논하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때입니다. 지금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어쩌면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시작된 포인트가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일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나랑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집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손님입니다. 내가 손님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차갑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차갑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고민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나가야 될 주인, 이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혼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풍성해야 되고 무언가 더 좋아야 될 텐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건 내 시간이야, 내 삶이야 라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냥 귀중한 손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손님이라면 예수님은 당장 나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나를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탄식으로 안타깝게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초보 운전자가 있었다 그래요. 이 초보 운전이라서 운전을 못하니까 큰 도로로 갔다가 큰 주차장으로 갑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이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초보니까 넣었다 뺐다를 막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밀리겠죠. 밀리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라이트 켜고 손가락질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땀은 나고 더 어려워지고 더 긴장되고 그러면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외칩니다. 차 안에서 울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외칩니다. 과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초보는 브레이크를 잡고 문을 열고 나오고 그 운전대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안에서 울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맘대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울고 불며 밤을 새우며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운전 자리에서 내리고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만 주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핸들을 이제 주님께 맡길 차례입니다. 울며 불며 소리칠 그 순간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때입니다. 비로소 그때 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십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닌데? 나는 한 번도 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우리 개인 개인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죄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죄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됩니다.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펼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마치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만 나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뒤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없이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 뒤에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마리아의 음성이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키는 대로 순종, 절대 부담 가질 일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맞습니다. 주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내 삶이 빈 항아리는 아닌지, 포도주가 없어진 상황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잔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포도주가 나의 잔에 넘칠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물만 채우면 됩니다.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종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나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잔이, 나의 이 빈 항아리가 이제 주의 물로 채워져서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건강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를 맡은 그 포도주를 맛보던 사람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인이었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믿었던 하인들만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표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고 경외할 수도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은 다릅니다. 그냥 이적, 그냥 기적, 이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무슨 표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 지기 위해 왔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왔다. 피를 흘리기 위해 왔다는 그 사인을 그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간다 라고 첫 발을 딛고 계십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주인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은 결핍에 빠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선사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그의 삶은 헛된 삶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의 동행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 따라 새롭게 변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